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라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아하, 이러한 것 보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 내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심되어지는 그 안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 텐데, 그렇게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지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무엇인가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또한 알아차린다는 자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그 알아봄과 내가 하나님 알아보는 그 알아봄, 그 눈맞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써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하, 이러한 요소가 나에게 있네.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의 소유네 라고 하는 그 확증된 무엇인가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을 때 오는 일차적인 뭐라 그럴까 큰 느낌들은 어떤 느낌들인 거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위로받잖아요. 내가 속상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침 목사야,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는 감격, 위로, 그 아픔이 싹 가시잖아요. 그 속상함들이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고 있단다 라고 했을 때 오는 위로, 격려, 힘, 그것 때문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늘 평화.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알고 있음. 무섭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아프지요, 들킬까봐 겁나고 혼날까봐 겁나고 망할까봐 겁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될까봐 겁나죠. 그런 하나님의 아심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다 교차되는 것 같아요.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눈맞춤이 있었고 나를 알아보신 하나님께 내가 감격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알아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해서 나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간단하게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라는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16절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절대형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도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지식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지적인 측면이, 지적으로 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주로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과거형에 주로 쓰여요. 이것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니? 너는 이미 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라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특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 성전의식, 이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그 알미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 여러분의 그 성전의식 자리 잡고 있죠? 성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조명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따로 있는 거죠. 너는 알고 있어야 돼, 네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머리가 따로 있어, 그 뜻이에요. 너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의 헤드는 따로 있어. 너를 운전해가는 그 헤드는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 근데 그 의식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애써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써서 원하지 않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야. 1차적으로 너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 너의 머리는 따로 있어. 너는 나의 몸이야. 아멘.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라 그럴까? 믿음의 근간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굽이굽이 그때에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 삶의 모든 구간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숨결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호흡으로 호흡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느낌을 갖든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진 인생,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의 근간이거든요.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야.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머리는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몸은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무엇이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셔. 그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든 이놈아 라고 무엇인가 내 속을 들키게 만드는 의미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자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몸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내 안에 무엇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끔찍해요, 여러분. 왜 끔찍한 거냐? 실상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셔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있잖아요, 돈. 재정의 압박, 재정의 필요, 재정의 뭐랄까 그 욕구. 그럼 현대인들에게는 뭐 강력하죠. 그 이상 비길 만한 것이 없죠.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이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얼마 필요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지적인 상황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자식들 있잖아요. 분명하죠? 아니에요? 오, 주님 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뽐내기를 원하는 삶의 위치, 이게 분명하거든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잘 잡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머리가 아니야, 몸이야. 그 몸 속에 거룩한 영, 주님의 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알아요? 보여요? 주님의 영이 계셔요? 근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눈맞춤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과격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에 제가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안방 부부가 자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가 누워 있어. 아, 이 표정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잖아요. 아니, 부부 침실에는 분명히 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혹시 바라는 건 아니죠?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잠자는 그 부부 침대에 옆집 남자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소름 끼치는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소름 끼치지 않냐고 즐기거든요. 오늘은 이 여자네. 또 바뀌었네. 여러분 침실에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자식이 있다라는 거, 내 안에 돈이 있다라는 거, 내 안에 다른 욕구가 있다라는 것, 바람이 있다라는 것, 그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어떻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성전이야 이놈아. 너는 몸이라니까 헤드가 아니야. 몸속에 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야 성령이야.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수많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너희들의 욕구, 그것처럼 소름 끼치는 것 없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맞으면 아멘해요. 크게 해요. 실제 그거라니까요. 나는 자식을 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염려 걱정을 풀어갈, 그 염려 걱정 풀어갈 해답,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나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을 본다, 너희 중심을 본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본다. 너희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지 못함들을 아파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틈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소원되더라고요. 무엇이 소원되는 거니? 이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낱말의 이미지 있잖아요. 깨끗함, 완전 무결함, 순수함, 순진함,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함,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내 마음에 다른 것 있지 않냐고 하나님 계신 것, 그것 보고 거룩. 아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려고 내 마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그 안에 우리 주님 계신 거잖아요. 그 주님부터 비롯되어지는 가정에 대한 생각, 그 주님부터 비롯되어지는 가정에 대한 마음, 그 주님부터 비롯되어지는 사회에 대한 입장, 사회에 대한 생각, 그것이 자리 잡는 게 거룩이잖아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거하는 것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지가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데 이 말이 간단치 않거든요. 너무나 분명하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크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야, 명심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너희들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쓰지 않아. 나하고 함께 있을 때에만 너희들의 생각을 추구하고 너희들의 계획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 나하고 함께 있는 내가 머리라는 것 명심하려무나. 내가 떠나갈 때 너희들은 보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너희들 삶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너희들은 암흑과 같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너희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너희들의 발걸음은 그냥 땅으로 떨어지기 같은 느낌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머리가 되어져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삶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자리 잡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당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니?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꼭 이렇게 알아야 돼. 그 알아야 되는 것을 속이지 마. 어떻게 속이지 마? 18절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라는 개념도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봐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고 속는 것도 있고 속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속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분명히 죄는 죄예요. 분명히 죄는 죄인데 이 죄가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이게 분명히 죄인데 문화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작정해서 막 결심하고 기도해서 결심해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고백을 해야 되나? 또 나만 잘못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백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죄라는 인식은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는데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이 죄기 때문에 걸리면 벌을 받아요. 걸리면 이제 그 문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죄를 지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컨닝. 막 가볍게 생각하잖아. 분명히 죄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근데 더 이제 부끄러운데 고백할 때가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셔요. 그것도 신학교 때 신대원 다니는데도 내가 알아. 신학교 때 진짜 여러분 죄인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실제 죄로 인식되지는 못했어요. 걸리면 큰일 나죠.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죠. 근데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컨닝에 힘쓴 건 아니에요. 힘썼어요. 힘쓴 건 아니었지만 실제 컨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요소들. 나만 이제 또 이렇게 걸려 들어가기 하니까 같이 들어가려고 제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 있잖아요. 경범죄라고 하잖아요. 죄가 가벼운 죄가 어디 있어요? 경범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는 죄지요. 예를 들면 신호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걸리면 기분 나빠. 벌점 생기고 벌금 나오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나중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걸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잠언 11장을 제가 이따 얘기할까요? 잠언 11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속이는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추의 무게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마음도 알고 실제 추에 달아있는 그 무게를 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내 환경에 따라서 변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죄예요. 내가 몰라서 짓는 죄라고, 내가 몰라서 속이는 거라고, 문화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속이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죄이구나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 상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노력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이제 예를 들면 도적질하고 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했는데 이 도적질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금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에 상쇄하기 위해서 오히려 착한 것을 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영혼까지 탈탈탈 털리면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뭔가 좋은 것을, 뭔가 아름다운 것을 더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크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를 했을 때만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임할 수 있어요. 성전 들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착한 일을, 더 논리적인 좋은 언어를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강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내 여기 있는데 일부 때 얘기했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토록 힘들어?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그동안 요구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이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할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미안할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수도 없이 아내들에게 미안할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할 짓을 하면 저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좋은 걸 더 해요. 더 잘해줘요. 그럼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잘하는 거 알아. 잘해요, 제가. 당신 정말 정말이에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잘하는 거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라고 반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똑같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잘못할 때마다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반듯하게 쓰려고.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내 눈이 가 있다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 잘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적 열심을 더 쌓음으로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망해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 쫄딱 망해요.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무리도 있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주죠. 그냥 알면서도 수정조차도 하지 않냐고 계속 그냥 가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된 김에 라고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지혜에 대해서는 계속 요즘 3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19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꾀에,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헛것으로 물거품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 되지 말고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수용하겠어요? 여기서 믿음이 이제 결국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제 믿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걸 허용하겠냐고요? 대답 많잖아요. 야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단 아멘 해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지혜를 헛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를 3주째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운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해답을 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게 지혜예요.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다가와서 힘듦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 힘듦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속성을 취하려고 교육받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속성을 취하려고 네트워크 조직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한 속성을 취하려고 무엇인가 정보를 많이 습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답을 내려고 하지 말으라, 그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이것이 수용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 그게 바로 너희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너희들이 헤드가 아니잖아, 머리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몸이잖아. 몸은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란다. 그때야 비로소 경험한다니까요. 세상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답을 즉각적으로 알아요. 얼마 필요하다는 거. 자녀들에게 문제 생각이면 그 즉각적으로 알아요. 답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성경은요, 그 답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다른가 봐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자유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탁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 그 믿음이 적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구할 때에도 이것이 얼핏 세상에 주는 염려와 견줄 수 없을 때 세상의 염려가 더 커져가니까 더욱더 주님을 희망하고 갈급하고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덧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어느덧 주님께서 세상에 가 있는 염려보다 주님께 가 있는 마음을 크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의 생각 전략이 들어왔어요. 그 전략을 따라가면 됐어요. 그때 열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하늘 영광이 무엇인지 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그 은혜가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다. 너희들이 좋다라고 해답이라고 여기는 세상 지혜가 나는 결국 그것을 헛것으로 물거품을 되게 한다는 걸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단다. 아멘. 여기 알아야 된다는 절대형의 기노스코. 히브리어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야다라는 뜻, 야다. 기노스코. 절대형이거든요. 그건 불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 자, 보세요, 여러분.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모델이는 것이죠, 모델.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 좋지 않아요? 좋은데 안 믿더라고요. 일부에서도 보게 되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이게 좋으니까 아멘을 하는데 믿겨지질 않아. 그렇죠? 믿겨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내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 거예요. 아멘. 네이버 회사가 내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 오늘 말씀이 믿기워지면 그게 믿기워져요. 실제가 된다니까요. 삼성이 내 거예요. 삼성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리고 이 정부가 내 정부예요. 내 거예요. 일본 내 거, 북한 내 거, 미국 내 거. 그래 다 네 거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다 네 거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기워져요? 이게 안 믿기워져 그렇게 애탄개탄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전략 세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를 축복해. 일단 아멘. 일단 아멘. 자, 이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내 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 의미를 22절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지금 고린도 보게 되면 분파가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 이 파벌이 생기고는 말미암아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우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네 거네 그 분할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분파가 돼야 안 돼요.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풀었어요. 23절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너희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 너희 것인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비가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단순한 고백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성전인 것도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께 속해서 성전 되었다라는 그 개념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가 뭐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에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중간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산 그가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냐고.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짧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침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점이 있어요. 이것이 안 드러나고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요. 일상에서 매일 드러나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매일 드러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그걸 진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 어떻게 목사님 알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속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야기 못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성령이 전이 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거룩해졌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주님과 정말 연합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도 않아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 있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이, 내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저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제 아들이 제법 공부를 쏠쏠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서울대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것이라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자식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회사에서는요, 이 회사에서, 다니는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업을 통해서는요,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 실제 그렇다니까. 여러분, 불안하다고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불안해요? 실제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제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것이 참되었다라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뭐 전도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부차적인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것이 참되었다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나오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가 문제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휩싸이지 않냐고, 내 마음이 다 가 있지 않냐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중요한 대목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속함의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속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꼭 그런다고 치고 서울법대를 추석까지는 좀 바라지 말자고요. 서울법대 차석으로 입학해서 서울대 속했어.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요. 그 기쁘죠. 이게 거짓말쟁이들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삼성에 속해서 삼성에 속했는데 그냥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두그룹에 속했어.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부장 자리를 막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에 속했어. 여러분의 아내가 전문직에 속했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인기가 있는 연봉이 그냥 수십억대 그럴 리가 없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속함은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만군의 주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실감이 나면요, 그 주님 자랑하거든요. 그 주님이 나의 삶 모든 곳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여건에서 그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감 들 때까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실제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그 기쁨이 죽었다라는 것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의 것임이 실감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한번 보자고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11장을 봤으니까 12장 암송구절이에요. 20절 말씀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암송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이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 거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악을 꾀한다는 건 뭐예요? 악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꾀는 지혜잖아요. 지혜, 같은 단어거든요. 지혜. 하나님부터 벗어난 자들의 그 지혜에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이 있다는 거죠. 속임이. 이게 알아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에게는 알아져요. 내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지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알아진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놀랍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득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만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져, 여러분? 시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하든지 화평을 의논하는 자들. 그 뒤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희락, 기쁨이 있다는. 저는 이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하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 상담하는 그 모든 선악 간의 내용들, 그 내용들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6절 암송구절이에요. 합독해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지혜라는 건 여기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성전인 걸 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걸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고 그랬죠. 이 알미 있다는 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알미 있어서 무엇을 아는 거니? 두려움이 임한다고. 두려움. 이 두려움, 저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 이 두려움이 어떤 단어인 거니? 하나님을 경유합니다. 그럴 때 야레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야레. 이게 하나님을 경유라고 할 때 경유의 단어가 야레인데 여기에 이 두려움도 야레. 똑같은 단어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뭘 하는 거니? 야레를 알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뭐예요, 여러분? 경유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몇 번 설명했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막 그 존경의 경외로움이 너무 커서 떨림과 두려움, 할 듯 말 듯한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막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이해돼요? 막 경외감이 너무 커서 존경심이 너무 커서 그 너무 큰 나머지 어떻게 막 떨림과 두려움으로 임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가장 쉽게 목사님 설명을 했잖아요. 경외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두려움. 야래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 두렵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 상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 때 아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속상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 상하고 하나님 마음 알까 봐 그것이 두려워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야래, 그게 바로 경이라니까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 상하고 아플까 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속상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야래가 나에게 쓰일 때는 또한 두려움을 쓰는데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두려울 때로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망할까 봐 두렵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내 삶의 위치가 떨어질까 봐 두렵고, 소속감으로부터 벗어날까 봐 두렵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경외가 나를 경외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가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자식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몸이 아프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그건 알고 보면 사실 두렵다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어떡해? 나 그거 싫어요. 그럴까 봐 두려워요 라고 한 하나님의 경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악을 떠나나.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거든요. 방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본류로부터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피랍토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본류가 있으면 허물을 벗듯이, 허물 떨어져 나가듯이 본류로부터 벗어나갔기 때문에 방자하다, 그 말이거든요. 방자하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사실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 방자, 스스로 본류,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데요. 스스로란 단어는 하나님 위에 쓰여지면 안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한번 더 봅시다.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다른 말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악한 꾀, 주로부터 벗어난, 본류로부터 벗어난 방자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라. 당연히 미워하죠. 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은 정결하니라. 아,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언사가, 언행이,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구사하는 말이 정결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목사님 생각이 그렇지 못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 속한 인생들에게는 정말 이 정결한 선한 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화평을 의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윤과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 나와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구나. 이래도 아멘 안 할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정결한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아내의 입술을 보고 남편의 입술을 보고 자녀의 입술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바를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멘, 위장이 컸어요.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에게는 어느 곳이든 어느 상황이든 정결한 선한 말이 있단다. 아멘. 16장도 한번 볼까요? 16장은 다 보고 싶은데 4절만 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너무나 시원한 말이거든요. 예,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확증되고 보게 되어지니까 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날마다 더 커져가게 되어져서 주님,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악귀라 그죠? 악귀가 맞추어지고 앞뒤 순서가 맞추어지고 합력하여서 입체적인 것이 맞추어져 볼 때 오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영광, 여러분이 느끼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이 말이. 맞아요 주님.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머리 드신 그쪽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박수만 나온다니까. 맞아요 주님. 어쩜 이렇게 적당하게 알맞게 꼭 맞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해가 못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선했고 가장 알맞았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천년을 하루 같다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 또 이해되는 것이 이제는 믿기워지니, 이제 주님 바라보며 나를 아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만 나는 성전되기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라는 기다림이 그닥지 힘든 것 같지 않고, 이러한 저러한 사방의 우ገብ상을 다하는 현상까지도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이 나왔던 과거의 일들까지도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나를 보게 되어지니 이제 견딜 만한 것을 수준을 넘어서서 찬송도 나오고 그 찬송이 자라게 되어지니 너끈하게 어떻게 선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희락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고, 악인을 바라볼 때에도 악하다, 이러하다 저러하다 평가보다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판단 주님께 내어놓고 악인을 판단하고 원수를 갚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서 예, 보아지네요 주님. 어쩜 이럴 수 있냐라고, 어쩜 그렇게 되냐고, 어쩜 하나님 살아계시 믿느냐고 했던 과거의 언사가 회개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이제 누이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서 건강 이상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시신경이 상해서 시신경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만한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니까, 목사 동생이니까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하길래 제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누이 알아? 그랬어요. 피부치잖아. 그러니까 절절한 기도하겠지. 누이 그거 믿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할 줄 믿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보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겠죠. 첫 번째 기도야, 마음 빼앗긴 거 돌이키게 하고, 시신경이 이제 손상이 됐을 때 그것을 마음 빼앗긴 거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제 되게 해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마 99%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 누이한테 직접 그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그 기도해. 지금 누이 보면 그것들은 신경이 쓰여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극한 상황 이런 것 보고 탈진했다고 그런 거거든.
탈진은 몸이 힘들어 생기는 게 아니야. 마음이 힘들어 생기는 거지. 그거 보고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왜? 마음에 주님 계시는데 없잖아. 없잖아. 내 주변에 보니까 눈만 껌뻑거리면서 주님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 야속하게 듣지 마. 사실이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틀 전 얘기예요. 그러니 목사가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 무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아멘.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성전만 알아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 주님 알아봐요. 그때 실감나요.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실제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가득히 스며들고 밀려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예, 저도 주님 알아요. 라고 눈맞춤하며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속한 바 되어진 역사를 인식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